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이 10명의 나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환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비롯해서 일체의 인권이 박탈당한 채 하루하루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대우나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에서 격리되어져 있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은 이 나환자가 동네를 지날 때에 혹시는 사람들이라도 만나면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자기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혹시 전염이 될까봐 그렇게 격리를 했던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나환자, 이 10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들은 율법에 규정한 대로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질러서 아마도 소리를 지르기 전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참 비참했겠습니까? 그럼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살 수 있다, 고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열망 하나 때문에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외침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외침의 이 고통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살고자 하는 그동안 인간으로서 한 번도 대우받지 못하고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비참함이 지금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 율법에 의거하면은 이 나환자들이 건강의 짐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다가 몸이 깨끗해졌음을 10명이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으로서 가족의 품에, 친구들의 품에 그렇게 다시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겨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이 치유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리며 돌아와. 그리고 16절 이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이 질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의 희귀성입니다. 10명 중 5명도 아니고 6명, 7명도 아니고 10명 중 9명이 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90%가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는 이런 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이고 사망 선고와 같은 끔찍한 병입니다. 독감이나 피부병 정도가 나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중환병에서 나았다면 10명 중 1명이라도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두가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0명 중에 9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9명의 나환자들에게서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심성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증상들, 말세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의 특성, 이 죄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심성은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더 쉽고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시큰둥해 버립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와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태도가 달라버립니다. 죄인의 심성 안에는 축복들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고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은혜의 근거는 언제나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좋지 않는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늘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망각 증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40년 동안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지만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불평한 줄 아십니까? 야, 우리가 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은혜를 받은 것이 적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큰 은혜, 더 큰 것을 우리는 늘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고 섭섭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9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돌아온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은혜였고 회복이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가버렸던 것이에요.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2000년 전에 그 나병 환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지중해를 오가는 한 상선의 선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믿음 생활 잘하던 어머니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고 11살 때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신앙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격도 난폭하고 뱃사람으로서 이제 거칠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면서 나쁜 짓이라고는 다 골라서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권유로 군대에 갔지만은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다가 붙잡혀서 노예병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는 노예 매매를 하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파는 그 배에 탑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들을 이제 미국에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기도,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난생 처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파손된 뱃조각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풍랑 속에서 이 사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노예 상선은 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정말로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고 살려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찬송시를 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그가 바로 존 두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억력이 점차로 쇠퇴할 때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과거, 나는 내 과거에 아주 몹쓸 짓을 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런데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는 평생 잃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목사지만은 물걸레를 가지고 늘 교회 예배당을
닦으면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나환자가 감사함으로 얻은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얻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표현할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몸의 치유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몸만 나은 것은 반쪽짜리 기적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9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주님이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로 반응한 나환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덤으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돌아온 그 나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네 믿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중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는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다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서도 도무지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9명의 나환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눈이 가려져 있기에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모든 은혜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우리 샘물교회가 부흥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무엇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고. 우리가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주 얼굴 볼 때에, 주님 얼굴 뵐 때에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공로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공로를 앞세워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안 풀리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은혜를 저버린 당시 9명의 나환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책망의 말씀으로만 저는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를 이렇게 해줬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 9명마저도 구원해주고 싶은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9명마저도 주님은 구원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마저도 주님은 축복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깨닫지도 듣지도 보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더 큰 신령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자 주님은 그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찾으셔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너 왜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복 주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어느 성도의 고백처럼 나는 장미를 들고는 수백 번 감사했지만은 가시를 가지고는 감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는 수없이 많이 감사했지만은 고난 가운데는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미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가시를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택이 교수님께서 쓰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이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사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교수이시고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때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에 소록도에 갔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정 목사님은 기도가 막혀서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싶어도 그냥 머릿속에서만 돌지 터져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에요.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1분도 안 돼서 일어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록도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가 소록도에 도착하던 날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예배당에 가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근데 자기 뒤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어찌나 크게 기도하든지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정 목사님은 그 기도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자기 기도는 안 되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거기에는 70이 넘는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늙은 노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늘도 없는 머리, 떨어져 나가 움푹 패인 코, 짓무르다 못해 위아래가 붙어버린 두 눈들, 그 눈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손바닥은 아예 없습니다. 손목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 목사님이 자신의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그 심령이 터져지기 시작했고, 그런 2시간 동안이나 그곳에서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노인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왔어요.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지금 목사님은 아주 짠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물었어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신 것입니까?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우리 피부치들도 다 나를 버렸어. 물론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버렸지.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오신 분이 계셨어. 그리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얼른 눈치를 채고, 아,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정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제가 읽으면서 울었어요. 아,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듦이 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어려운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감사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